빠지지 말고 소망에 빠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월 기간 소설가 엔도 쇼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2016년 사일런스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틴 스코세지의 감독이 이거를 영화화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평단에 많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했던 그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 내용들을 잠깐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17세기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했던 일본을 소설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많은 카톨릭 신부들과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해서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생활했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공간들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을 정도로 그들의 그런 어떤 그런 고단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 포르투갈 출신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라는 소식이 유럽으로 전해져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유럽 안에서는 저명한 신학자였고 신부였던 이 사람이 배교했다. 일본으로 귀화를 했고 가정을 꾸렸고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이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인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의 스승이 배교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아닐 겁니다. 제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료와 함께 직접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일본은 당시에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인 한 명, 현지인을 이제 알게 되어서 그 일본인을 통해서 미립국을 하게 된 거죠. 일본의 가까스로 도착한 로드리고 신부 일행은 일본 신자들의 참담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숨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지 박해 현장들을 보게 되고 또 결국에는 잡히게 되거든요. 잡히게 되면서 배교를 강요당하는 그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드리고 신부는 소설 내내 다음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대체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계속해서 이 현실 앞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괴로웠던 것은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현실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당한다는 것, 사제였던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알고 있었어요. 고난이 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길을 나는 당연히 걷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굉장히 힘들어하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겪으셨던 고난, 배신, 인간적 배신들을 당하면서도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다 겪으셨지. 분명 이 상황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끊임없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겪게 되는 이 상황들을 알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지금 상황들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이 상황 가운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고난을 아신다면 이제는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때 나도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구나. 고난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찾아오고는 합니다. 우리가 고난하면은 앞에 이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이 고난하면은 막 굉장히 무겁고 크게 다가오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들은 시시각각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곤 합니다. 인터넷에서 한 여성이 일상에서 겪은 고난을 적었는데 이 인상 깊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교회라는 곳을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곳을 아이에게 설명하기 위해선 자신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양육 코스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서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신이 좋아하던 운동 그걸 하다가 팔에 통증이 오게 되면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근데 이러면서 이때 원망이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재미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내가 이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원망. 이게 뭐 고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시각각 찾아오는 고난들은요 누군가에게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작 겪고 있는 나에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괴로움을 주는 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맞는 이성이 확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 이성이 나한테 고백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취업되는 거 어렵습니다. 상황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정도 내가 버텼으면, 이 정도 내가 견뎠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싶었던 부모님의 관계가 또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했던 배우자와의 관계가 또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제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이 빈번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항변들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대체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 나를 이 자리에 방치하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빠르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제발 와달라, 예수님 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정도 사이인 걸 보면 굉장히 각별했던 사이인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일단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소재 파악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할 정도면 지근거리에 있었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예수님과의 이 관계는, 이 삼남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랑받는 관계라면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각별한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여러분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라도 찾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들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들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셨는데 어떠한 액션도 하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그대로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피치 못할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틀을 그냥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병들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틀을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던 때에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일정으로 보면 한 일주일 가까이를 뒤늦게 가신 거예요. 이 정도면 방치하신 거 아닐까요? 부르짖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마르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제서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나타나시는 겁니까? 마리아도 동일하게 32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둘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실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내 어려움과 내 고통에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방치하셨어요? 실망스러워요. 고통 속에 느끼는 절절한 심정을 적은 글귀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의 아내 조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마치 간섭처럼 느껴질 때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주실 것이다. 혹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도움이 소용이 없어서 그분의 도움이 절박할 때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 면전에서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한 번 지르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그 후에는 침묵만 흐를 것이다.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고통은요,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저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대체 왜 나를 방치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십니까? 라는 마음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혼자 있는 듯하게 만들고 큰 실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고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대체 내 상황을 이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이건 너무나 솔직한 감정입니다. 이 솔직한 감정을 우리가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주님 그러함에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150편이 넘는 그 시편의 그 내용들 중에서 보면 자신의 삶을 탄식하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그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괴롭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정신 붙잡고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원망이 찾아올 수 있고 불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그것에 마음이 지배되어져서 고통 속에 그냥 잠식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소망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마술 예능을 한창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술 예능 더 매직스타라는 프로그램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2시간 동안 정말 넋을 놓고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늘 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파생되는 정보들을 계속 보거든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미 마술사들의 유튜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술 트릭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마술사들이 어떤 마술들을 막 하고 있는가. 근데 이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요? 그 기술 원칙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미스 디렉션이라는 원칙이래요. 이게 뭐냐? 마술을 하는 동안 내가 마술을 하고 있는 이 여기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마술을 여기서 막 손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언변을 통해서든 어떤 동작이든 표정이든 이걸 굉장히 잘 구사해야 좋은 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마술은 고도의 손기술이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마치 진짜 마법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마술사들의 실력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도요, 우리에게 미스디렉션을 주곤 합니다. 폴 트립이 그의 책 고난에서 말하는데 이 고난이 주는 미스디렉션을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너무도 크게 보여서 마음의 눈을 지배하고 생각을 통제하게 되면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왜소해 보인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경이로운 능력과 임재의 위로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눈앞의 어려움에 묶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다. 고난에 잠식되면요, 고난은요, 주님을 향한 실망과 서운함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주님,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서운해요. 실망스러워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고난이 주는 미스 디렉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보였던, 만약에 그들이 고난에 잠식되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대했을 겁니다. 주님 오셨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나는 그래도 기대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잠식되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실망스러워요. 주님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렇게 주님 앞에 실망했다고 하고 서운한 감정 가지고 있었는데 난 안 되나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되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가오셔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두 가지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빠를 잃은 이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소개예요. 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이제 우리가 조금 성경으로 봐서 되게 이렇게 무겁게 좀 이렇게 이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성경은 우리식대로 표현해서 한번 상상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너무 예수님께 항변하고 이러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설교하시는 예수님,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것을 그냥 황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 놓인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가오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지 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도록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들을 울리는 만화 슬램덩크가 있습니다.
우리 김태우 집사님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죠. 농구를 워낙 좋아하시고 슬램덩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는 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강백호, 서태웅 뭐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대만이라는 캐릭터가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되게 잘생겼어요. 일단 만화 캐릭터가 잘생겼어요. 그리고 서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선수로서 부상을 당해서 공백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다시 밝은 곳으로 나와서 학교 일진이었다가 그 청산하고 농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반전 가면 체력이 급속도로 빠져요. 그래서 막 몸을 어떻게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막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상대 선수에게 갑자기 이 정대만이라는 캐릭터가 물어봅니다. 너 나 누군지 알아? 내 이름 말해봐. 난 누구냐? 얘가 당황을 해요. 뭐야, 왜 갑자기 얘 왜 이래? 그리고 나서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거르는 남자지. 여기서 남자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야, 그리고 나서 3점 슛을 딱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화책을 보는 사람들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거죠. 야, 그래, 맞아, 정대만이지.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누구를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내 한계를 발견하고 또 어려움을 발견하고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근데 그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고난이라는 것이 크게 나에게 딱 와서 그것에 잠식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입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비록 내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라는 것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저에게 고난, 별거 아닌 것도 저에게 고난이에요. 안식을 보내면서 오늘 잘 쉬셨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못 쉬었습니다. 애들 둘하고 있느라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쉬려고 이 시간을 보내는 건데 대체 나는 왜 아이들을 씻겨야 되고 있으며, 내가 왜 아이들 하원 시간에 내 스케줄을 다 맞춰야 되며, 저에게 나름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런 류의 고난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 안에서 저 직장 상사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그게 무슨 고난이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때에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제가 그런 순간들, 제 안식월 기간에 제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은혜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요, 책을 읽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안식월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나 혼자 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 같이 쉬라고 하시는 거지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가운데서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게 되니까요, 그것은 저에게 고난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고 엄청난 행복의 시간이라고는 감히 말 못하겠습니다.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생각들이 자꾸만 틈타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고난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더 이상 발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건 하나도 없어. 이 그릇된 생각들을 깨부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행적들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그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에 실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11장을 쭉 보면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오신 거였습니다. 11장 8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틀을 유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거기 가십니까? 뭐하러 죽으러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삶을 보십시오.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 고통의 한복판 속으로 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십니다. 그냥 슬픈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셔요. 슬퍼하며 통곡하십니다. 11장 33절, 11장 38절을 보면 다 동일하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여기서 비통이 여기신다는 것은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분개하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장례 왜 이렇게 치렀냐 이렇게요? 아니요. 예수님이 분개하신 건 우리의 고난과 죽음 죄로 인해 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분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분개하시고 아파하시고 처해져 있는 상황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MBTI로 치면 극 F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 공감의 왕. 청소년 전도사 부임하기 전 청소년 교회 간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목사님께서 먼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사임하시고 떠나신 후에 1년 정도 공동체에 남아서 사역을 했어야 됐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참 외로웠던 순간들이 많았었고 특별히 그 수련회를 준비해서 그 당시에는 수련회가 거의 뭐 청소년 사역의 피크였으니까 몇날 한두 달 막 밤샘 자고 하면서 같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팀원들이 제 생각만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어요. 나 혼자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마음을 같이 쏟아부어서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자기 할 것들만 딱딱딱 하고 그냥 공동체 의식 없이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기 이제 바로 전날 이제 둘째 날 밤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이제 끝났다. 이제 내일이면 끝나네 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섬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힘들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모습을 싹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동안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그 상황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싹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엉엉 울었어요. 나는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기 바빴는데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같이 울어주셨던 거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 괴로운 그 순간, 감정, 여기에 휩싸이다 보니 주님께 이 상황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기 바빴고 원망하기 바빴고, 거기에 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이 절대 가볍다라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으면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웠고 힘들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곳에서 함께 공감해 주시며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다. 그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11장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난 속에서 소망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찾아온 크고 작은 삶의 고난이 나를 동여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너의 삶이 나사로를 동여맨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 너를 동여맨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풀어 헤쳐져. 이런 발칙한 상상도 해봤어요. 예수님은 왜 대체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또 죽잖아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거 아닐까요? 또 죽어요. 대체 왜?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는요, 죽음이라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겪고 부활했습니다. 그는 알았을 겁니다. 아, 이제 고난에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는 모두가 슬퍼했지만 아니야, 이제 그 다음에는 아니야.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구나. 다시 죽음은 나에게 찾아오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소망이 있구나. 이 부활을 경험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도 동일했을 겁니다. 삶이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한 번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앞선 자리에서 오빠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에게 고난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주님을 향한 원망이었지만 아니야, 이제는 소망이야. 소망이야.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이것이 나를 잠식하지 않아. 소망 가운데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통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빠지는 자가 아니라 소망에 빠지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나는 여러분과 나눈 묵상에 나오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와 엄청나게 친한 선배는 아니었지만 안면은 있던 선배 목사님께서 담도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1년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나누는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같이 수업도 듣고 MT도 갔고 했던 목사님이니까 이게 참 이게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확 몰아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삶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한 거라고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로 승부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나는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치유가 돼서 다니엘 기도에 나가서 간증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후속 영상도 하나 올라왔어요. 후속 영상. 그러면서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뭐 불교 신자들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기뻐하더라고요. 기뻐하면서 그 자신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 앞에서 고난에 빠지지 않고 소망에 빠진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좀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빠지지 맙시다. 소망에 빠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의 모습들이 확연하게 달라져서 동여매어진 나사로의 상태가 아니라 풀어 헤쳐진 나사로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